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날마다 이런가 하고 꼭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나의 믿음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나의 가정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지요? 이거 지금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믿음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어요. 장로님 믿음 있습니까? 권사님 믿음 있습니까? 우리 봐야 된단 말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믿음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장로님 믿음 있습니까? 따라 하시란 말이죠. 장로님 믿음 있습니까? 권사님 믿음 있습니까? 엄마 믿음 있습니까? 따라 하세요. 엄마 믿음 있어요? 여보 믿음 있나요? 딸아 믿음이 있냐? 아들아 믿음이 있냐?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도 내 주변도 내 사랑하는 가족 믿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구원한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으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점점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수련회를 이제 여름 되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제 수련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교회 수련회 가면 교회가 믿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교회의 책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가 수련회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섭섭해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걸까요? 이 아이의 믿음이 교회 책임일까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 아이의 믿음은 전적으로 가정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책임을 묻지 말라고, 믿음은 가정신앙교육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옳겠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훈련을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가정에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가정 가운데 놓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그 역할이 다른 거 아십니까? 교회의 역할이 있고 가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 누구 탓인가? 이 믿음이 없고 있고가 누구 탓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그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나를 돌아볼 때, 나의 가정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나의 가정이 믿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믿음에는 책임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청지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그 청지기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먼저 믿음을 받았으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믿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이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사명, 복음을 먼저 받았으면 이거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받은 자는 믿음을 전해야 된다. 이 믿음이 지금 흘러갑니다. 믿음이 흘러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믿음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믿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믿음을 받을 때, 믿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삭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으니 그 믿음을 너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나도 문제지만 그 복음 전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다 나를 향한 준비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꼭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딸에게, 나의 아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내 주변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을 받았을 때 그때 믿음이, 그 마음이 더 강하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구나, 내가 믿음 전해야지, 이 마음이 강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그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받았으니 이 믿음을 전하고 싶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야 변한다니까요. 내가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바라볼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바라보지도 않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삶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줄을 착 이렇게 대놓고 세상에 줄을 대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망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세상에 줄을 대야 되니까 신앙생활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줄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강건함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서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청지기들을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셔서 막 책망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건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8절과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 이제 이 주인이 화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화난 이유입니다. 다 맡겼는데 믿음을 보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했는데 이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이게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여러분, 생각이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과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늘 마음과 생각. 내 마음이 내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겠지. 아니야, 지금 하나님 없어. 자기가 판단합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도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계획하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흘러가지를 못하고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나의 믿음이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맞는 말 같은데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요. 이미 나의 마음과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막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인이 더디 온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믿음으로, 그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바람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될 거라고 자꾸 말합니다. 가짜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연약해지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악한 종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49절에 보니까 동료들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시기도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폭력을 쓰고 술을 마시면서 정신을 잃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으로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확신을 갖습니다. 더디 올 거야,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보이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세상을 향한 본능이고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우면 폭력을 쓰는 거죠. 때려버립니다. 정신을 잃고 싶으면 그냥 막 술을 마셔버립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폭력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정신을 놓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는지, 참 답답하여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자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스스로 세상을 의지하며 거기에 머물기를 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믿음이 멈춰버리고 믿음이 그 힘을 잃어버려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보여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말씀 보죠.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반대의 말씀도 하십니다. 50절 말씀,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자가 있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믿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벌이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벌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이미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주시는, 믿음을 보이는 자, 나의 믿음을 보여주라,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 복은요,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45절에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완전히 다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인가?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위임을 지금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나를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을 결코 내 개인적인 것으로, 이기적인 어떤 것으로 막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기도 가운데, 그 간구 가운데 응답으로 드러내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권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붙들고 이제 무엇이든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묶여있는 자리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다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함께 하시는데, 단순히 여러분 물질 채워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여러분 병 낫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물질이 충만케 될 때, 병이 나음을 입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다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있어야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생 변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소유하는 역사가 기도 응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복 있는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곳에 늘 평안이 임합니다. 그가 서 있는 그 가정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근심을 끊어지도록, 모든 염려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가운데 불안이 끊어지고 평안함이 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이 끊어지고 확신 가운데 같이 서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뭐 살 때마다 뭐 깎는 거 그런 것만 하고 자꾸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미움밖에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뭐든 좋은 자리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뒤에서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정말로 서 있는 자는 그가 있는 그 자리에 늘 감사가 있고 평안이라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주변에는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친구가 많아요. 자기 이야기를 듣고 나눌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좋은 가정 중에는,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고집, 억지 이런 게 아니라 순종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 평안함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알아. 서로 너무 많이 알아. 자녀가 부모를 너무 많이 알아. 부모가 자녀를 너무 많이 알아. 많이 아니까 사랑을 잘 못합니다. 잘못된 사랑, 서툰 사랑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뭐해서요?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서로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서로 잘 알아서 자녀를 너무 잘 아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뭐부터 하냐면 반항부터 합니다. 반항부터. 너무 잘 아니까. 잘 알면 그렇게 됩니다. 서로 잘 알면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엄청난 금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간에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그 가운데 금이 쫙쫙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깝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너무 잘 알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될 때 가족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상의해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하고 상의합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족들에게 나를 다 숨기고 친구들과 나의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의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혈기와 미움과 섭섭함과 외로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것이 점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성경에서는 위임받았다, 복을, 이 위임받은 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결하신다는 그 복을, 간구에 응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에 응답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보이면서 살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어떤 벌을 받는가?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외식하는 자의 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벌이 무슨 벌인가? 복음이 가리워지는 복입니다. 벌입니다. 복음이 가리워지는 복입니다.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만한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요, 주변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이거 가장 큰 벌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기회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만한 기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더 이상 구원받을 그런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안 받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식은 잘못하면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잖아요. 자식이 아니면 내버려 두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그 어떤 일도 내게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히 나쁜 일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그러니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벌인가?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이 무엇인가? 이 벌은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도 못하고 죄가 그대로 눌러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난다는 말씀. 오늘 이 벌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복 있는 나라잖아요. 어디 가도 교회는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많이 열려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많다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말교회가 복된 교회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역사와 전통이,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이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은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의식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의 습관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의 문화이며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지금 벌써 62년이 됐습니다. 전통이 있다. 이거는요, 같이 생각하는 상식이 같고요, 문화가 같고요, 의식하는 게 같고, 말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이 전통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대부분은 이 믿음의 그 복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라는 질문보다는 먼저 순종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집단이 만들어낸 힘이 있습니다. 창말교회 안에 함께 속해 있으면 계속 신앙생활할 때 이 전통과 이 역사가 있으면은 그 가운데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 신앙생활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 다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 다 예배 드리니까 나도 예배 드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가 벌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말로만 하면 내 자식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불쌍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이 목사도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자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설명하고 함께 나누며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자녀보러 그걸 하라고 합니까? 그럼 창세기 말씀의 내용,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말씀의 내용,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기도한 사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자녀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자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자는, 벌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는 신구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말씀과 더불어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을 함께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서며 기도한 힘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1년 중에 첫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첫 열매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올 한 해 중에 나는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 어떤 감사이든지 그것은 나의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감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삶을 살면 감사가 차고 넘쳐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날, 복된 날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믿음을 보여주는, 주변의 믿음,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여주어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지나가게 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의 피로 산 값진 것이니 나의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감동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 주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으로 온전한 인생 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